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담한 죄 그리고 엄중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먹먹하다 못해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가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언서 중에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더더욱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죄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들을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의 탐욕은 어디가 끝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유다 자손들은 참 대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이들,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음란과 행악을 범하며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 점점 심해짐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던 이들, 그곳에 우상 신상을 두어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들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도벳 사당의 기록은 열왕기하 23장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뭇별에게 분향하였고 그리고 남창의 집이 그대로 있었으며 몰록에게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세워 그들에게 절을 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벳 사당을 없앴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도벳 사당과 함께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자녀를 우상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가 이곳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구덩이라는 뜻의 걸 가진 도벳이라는 곳에서 많은 인신 제사가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도벳이라고 하거나 흰놈의 골짜기라 말하지 않고 죽음도 아닌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하고 잔인한 이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평안함,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요. 이 탐욕의 마음이 출발점이 돼서 점점 심해지는 우상 숭배를 봤을 때, 더 나아가 자녀까지 바치는 이들을 봤을 때, 이들이 얻고자 했던 풍요로움, 평안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악의 모습을 가졌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도백과 같은 악취나는 곳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유난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악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백성들은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흰놈의 골짜기처럼 악취가 나는 곳은 없을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모습들이 같았던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 하면 뭔가 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였는데, 요즘은 명확한 경계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백과 같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곳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신제사가 드려진 도백과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이름을 죽음의 골짜기도 아니고 죽임의 골짜기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역시나 매장될 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한 시체들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신이 매장되지 않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걸로 부족해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잇거리가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그리고 새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악해진 곳, 악취가 나는 곳이 되었던 곳이 도벳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벳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유다 성읍과 이스라엘 거리를 향해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땅은 당연히 생명의 소리가 없기 마련입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끊어진다고, 또한 생명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난 자리면 당연히 죽음의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그 삶은 당연하게 황폐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도백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8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또한 주민들의 뼈들이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무별 아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택함받았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엄청난 비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것들을 쫓았던, 우상들을 쫓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뼈가 묻히지도 못하며 지면에 분토와 같이 벌어질 것 같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극심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또한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펼쳐질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엄중히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들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황폐라는 자명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민족들이 내일을 꿈꾸지 못하며 여전히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질을 탐하며 풍요를 탐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민족들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물질이,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권력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처럼 악이 가득하며 우상이 팽배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땅을 바라보시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지 않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함을 갖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역한 세대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부터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삶의 전 영역에 초대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증명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죄로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습관과 죄가 있다면 정결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